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교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로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들 안에서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사건으로 세상 끝날 때에 영광의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미래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제단보는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저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유족 23명이 일본의 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한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똑같은 미쯔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 선고는 소송을 낸 지 무려 18년 만의 결과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원고인 5명 모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뉴스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 어떤 분들은 정치 그리고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지 저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이유를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부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당신에게 가져올 것을 제자 2명에게 요청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스가랴 예언자가 선포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의로운 왕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에 타셔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제자의 온 무리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법, 백성들의 환영과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구원의 왕의 입성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선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언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하박국 2장 11절에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 세상의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5가지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중 한 가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심판을 면하기 위해 자기의 집의 벽을 높게 짓는 악인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리 높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에 탐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라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즉 사람이 불의를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돌이 불의의 증인이 되어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요청처럼 공의와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어떤 힘으로 억지로 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돌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왕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과 구원의 왕의 입성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 위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포도원을 빌려준 농부들에게 정당한 세를 받기 위해 보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농부들을 주인이 진멸한다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공의와 심판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과연 이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일까? 즉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일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한국교회를 둘러봅시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매스컴은 언제나 교회의 부적절한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현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교회를 향해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화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 로마 교황이 일반 신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 아이가 교황이 앉아있는 높은 단상으로 올라와서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아이는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못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이 높은 단상 위에 올라온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그냥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전통과 구습에 과감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는 루터가 지적했던 잘못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로마 교황은 일반 신자와의 높은 담을 허물고 한 아이로부터 인간의 자유함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담을 오히려 더 높게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교단의 믿음의 선배들이 온 힘을 다해 쌓은 교단의 역사가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는 불의, 부정직함, 그리고 불의에 대한 침묵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불의와 부정직함에 대해 침묵해야만 할까? 그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미덕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구약 봉독문이었던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처럼 예레미야 예언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세력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공평과 정의를 저지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선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돌들까지 나서서라도 이 부당함에 대해 소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대기업에 의해 강제징용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람들이 18년만이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소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교회가 사회의 부정직함과 불의에 목소리를 내야 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바로 정의와 사랑이며 이런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니는 아름답기만 한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눈에 실제하며 공의와 사랑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물러남이 없는 진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기초로 한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날카로운 진리의 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악한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손에 재칙을 드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종교 체제에 항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사회 체제를 통해 죄인들을 만들어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라고 명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학대하느냐고 그 부당함에 대해 소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당하고 정죄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인 동시에 이웃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즉, 양식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라도 나의 양식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즉,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와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어떤 부당함을 통해 방해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저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항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그저 나약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솔직한 이유는 나의 일도 벅찬데 괜히 그렇게 하다가 나까지 피해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묵과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해서 침묵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선포처럼 돌들이라도 나서서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세상 속에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위로를 달라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움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주님께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야 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들이 소리치는 부끄러움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실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